다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자, 이제 개학한 지 한 달 정도 더 지났는데 여러분 학교 어때요? 재밌어요? 와, 진짜 니네 대단하다. 난 학교가 너무 재미없었어 가지고. 뭐가 학교에서 가장 재밌어요? 체육.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초등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왜 손 안 드세요? 지금 안 다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다니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선생님 있을까?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국민학교. 자, 전사님도 국민학교 뭔지 몰라요. 아, 우리 선생님들도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옛날 말인데 이 국민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기 본당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학교란 곳을 다녔어요. 다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모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왜 초등학교에 다녀야 될까? 다녀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참 철학적인 친구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한번 대한민국 법률을 가지고 왔어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불 신호등일 때 건너야 될까요? 안 건너야 될까요? 안 건너야 되죠. 건너는 사람 없죠. 또 초등학교 때 차를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거 배우려고 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초등교육,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 초등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거란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학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이 살려면 초등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아주 가장 필요한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주신다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학교란 글자가 있을까요? 교회? 교회가 맞긴 한데 하나님의 학교란 글자를 성경에서 본 적 있는 사람? 안 읽어서 모르겠어?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학교란 글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분이다 란 말씀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학교라고 지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에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과목 배워요? 뭐라고? 사회, 국어, 수학, 체육, 영어, 뭐 음악 이런 거 배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학교에 과목은 뭐가 있을까? 예배, 찬송, 기도 이런 것들 있죠.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학교란 곳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배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편 기자가 등장을 해요. 기자란 말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자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지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세상,
사람, 동물, 또 우주, 또 지구, 또 모든 것. 아주 간편해요. 이렇게 모든 것인데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땅이랑 그리고 바다, 저 하늘만 보고 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바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지으시고 풀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우주보다 더 밝히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심해. 맞아요. 이 심해는 도대체 아무리 내려가도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심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생물들마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악어란 단어 등장하죠. 악어 못 봤어요? 봤죠? 아니, 오늘 읽은 구절에서 악어란 글자를 봤냐고. 봤죠? 안 봤으면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 이 악어가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리워야단이란 단어로 등장을 해요. 악어란 말은 들어봤는데 리워야단이란 말 들어본 사람? 리워야단이 뭔지 모르죠? 전사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리워야단은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되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괴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을 리워야단에 비유하기도 했죠. 근데 그 무서운 리워야단마저도 성경은 누가 지었다고 고백한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종이접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면 돌보셔요. 가르치셔요. 또 다스리셔요. 만약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저기 초원에 간다고 생각해 봐. 거기에 여러분을 탁 던지고 알아서 살아. 너가 사자를 다스려야 돼. 거기에 있는 표범을 다스려야 돼. 하면 여러분이 그 사자 여러분 말 잘 듣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진짜 던져볼까? 거기 보내줄까? 만약에 여러분을 아프리카 초원에 딱 던지면 여러분 몇 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1년? 전우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딱 거기다 던져놓고 알아서 잘 살아 하면 한 20초 이내로 여러분은 주님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무서운 동물들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리죠. 전문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다스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동물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주 귀여운 동물부터 아주 무서운 동물까지, 그리고 막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우연히 만드셨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뭘 만들고 싶은데 실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세상의 창조주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임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게임기 뺏어보고 싶네. 살 수 있는지.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닭을 키우는 농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막 모이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닭 농장으로 갔어. 그러면 닭이 여러분이 주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뭐 하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전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닭 농장의 주인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닭 모이를 이렇게 들고 가니까 분명히 나는 농장 주인이 아닌데 닭들이 막 나한테 몰려서 빡빡빡빡빡 거려. 왜 그럴까? 비슷해서? 왜냐하면 자기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닭이. 닭 주인에게 모이는 이유는 주인으로부터 먹을 거를 얻고 마실 거를 얻고 살 수 있는 걸 얻기 위해서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려고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신 건 동물들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한다고 말할까? 죽으니까. 정답이에요. 우리 민재 나중에 간식이랑 선물 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그 하찮은 생물마저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과목 두 개에 대해 배웠어요. 첫 번째가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란 사실을 배웠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배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과목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목적.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물으면 당황스럽겠죠. 그러면 좀 더 넓게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너무 정답들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공급하신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까요? 사람도 정답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에서 떠나야 될까요?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몰라요. 왜 모를까? 여러분 부모님 알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또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그건 몰라? 알죠.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게 하나님이란 걸 알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알까? 아니 자기 부모는 알면서 왜 하나님은 모를까? 왜 본 적이 없을까? 왜냐하면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요. 이 동물이 지어진 모습, 하물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강아지, 이름은 모르지만 뽀삐라고 할게요. 그 뽀삐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주인 말 잘 들어요. 그런 강아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지으셨는지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무시하고 끝이야? 목적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쫓겨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대. 근데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사도신경 강의할 때 전사님이 가르쳐준 이야기인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시죠? 성경,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분으로 연결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이 성경은 결국 한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주하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해. 거기가 어딜까? 천국인데 너가 맨 처음에 대답한 거 하나님의 학교 두 글자 교회 맞아요. 바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위에 시편 기자가 가르쳤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두 글자에 보면 앞에 교가 무슨 교일까요? 가르칠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놀러 오는 게 맞을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게 맞을까?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린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럼 무슨 역할일까?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이기도 한데, 전도사님도 배우는 역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배우라고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매주 강조하는 거 있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총무 선생님 강조한 거 있죠. 매일 뭐 읽으라고? 성경 읽고, 또 매일 뭐 하라고? 큐티 하라고 하고, 또 매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것들 그냥 시간 보내고 점수 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더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가 의무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매일매일 더욱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더 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알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